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항상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인내심으로 지켜주시는 주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는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바로 이어져서 주님께서 잡히고 그 다음에 엉터리의 재판을 당하시며 고문을 당하시는 모습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것을 주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 2명 아니면 1명 적어도 1명 maybe 2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 복음서 4개 전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거기에 다 나오지 않는 그런 디테일 있죠. 그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후에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예수님이 이 고문을 당하시면서 그 가운데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바로 나가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의미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쳐다봤을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슨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전달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너 그럴 줄 알았어. 어?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태도였을까요?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베드로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모든 제자 가운데 네가 나를 위하여 뭐 죽는다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그런 메시지였을까요? 그 눈빛이? 그 눈빛을 통하여 베드로가 기억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다고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씩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디에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그 내용을 찾아가 봐야죠. 그렇죠? 바로 똑같은 22장이에요. 22장 34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바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34절이에요. 그 바로 위에 보면은 31절 같은 때에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닭이 울 때 자기가 부인할 것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그 같은 내용을 기억하며 주님의 눈빛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읽었을까요? 무슨 음성이 들렸을까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역시 기억났을 것이란 말입니다. 네, 내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아시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결심으로, 주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으로, 아무리 이렇게 실패한다고 그래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 그 긍휼의 눈빛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의 눈빛, 그 회복의 눈빛.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을 전달했을 때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 사용받는 베드로의 사역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얼마나 정확한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별의별 여러 가지를 우리는 맹세합니다. 나는 선교지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나의 어머님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성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우리는 실패하고 너무나 잘 알고 반복되는 죄의 길로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불러주시는,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한다고 해도, 내 자신이 나를 포기한다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여러분 그 마음을, 그 눈빛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쁨의 도전이 다시 죄와 싸우는, 다시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용받기로 결심하는, 그리고
무너진 형제 자매님들을 일으키기로 내 삶을 투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이 긍휼의 눈빛을 우리가 다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눈빛은 우리가 그냥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용서를 당연히 여기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죄의 길을 더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 주신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인내심과 긍휼을 느꼈을 때에 다시 일어나 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 오늘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음성을, 그 긍휼을 필요한, 그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마음껏 전달하는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